오늘 하세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요한은 그 밖에도 많은 일을 권면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삶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세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말라기 이후 하나님은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그 당시 대제국의 로마 황제에게 임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에게 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살기 힘든 광야 빈들에 있었던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빈들에서 자라면서 빈들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세상의 탐심,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을 사모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큽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 같은 마음, 세상에 탐심이 없는 마음,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마음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깨달으려면 빈들 같은 마음, 가난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또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요구했을까요?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단순히 물로만 씻는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 회개의 행동을 하라고,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리들에게는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했지요.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라고, 또 군인들에게는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긋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돌이키라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같이 회개를 외치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은 주님을 예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된 행실을 치우치게 하고 장차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원의 예비적인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외쳤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라고 선포하였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 내용과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선지자와 세례 요한의 외침에는 구별된 것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친 구원은 한시적 구원이었다면 세례 요한이 외친 구원은 예수님의 영접을 통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님을 예비하는 요한의 삶이 가장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예배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재림을 예비하는 삶,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삶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운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 우리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을 죄로부터 깨끗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의 불의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님, 곧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예비하는 삶을 묵상하다 보니 주께서 주신 동산이라는 찬양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님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여러분,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에 교회에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